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비 한 번 오고 나더니 이번 주간은 제법 선선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례. 사실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성례만큼 또 오해가 있고 그리고 왜곡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실제로 중세시대의 이 성례만큼 또 왜곡되었던 부분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잘 정돈해 놨는지 잘 이렇게 우리도 교훈받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잘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신앙고백서 텍스트 하기 전에요.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성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두 가지입니까 했을 때 두 가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까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칠성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성례는 딱 두 가지, 거룩한 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을 두고 얘기할 때, 특히 성찬과 관련했을 때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화채설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안 하죠. 근데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 성찬식 할 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떡을 뗄 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보면 이 천주교나 이렇게 할 때 이 떡을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채설, 실제로 몸이 성찬식 할 때에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념설이라는 것은 반대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많은 종교개혁자,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도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어요. 기념설, 이렇게 되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성찬은, 성례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화채설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기념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이거예요. 성례전적 연합. 무슨 설로 하면 우리는 사실 영적 임재설, 이렇게 되죠. 영적 임재설. 이게 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 성찬식 때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표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표가 말하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게 성례전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성례의 어떤 그 의식을 행할 때에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럼 뭐가 연합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인성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만찬 예식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런 표현까지 쓰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례전적 연합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말하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구속,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의 실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 그게 뭐냐면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이게 기념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하는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과 피로 상징하는 살과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얻어내신 그 구속, 그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리가 뭐냐면 그게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보이는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택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택들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랑교육주의 같은 데서는 성례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 교인 성도를 신방하게 돼 있죠. 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한 채로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신방하면서 그 죄가 있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회개하도록 하는 이 신방이 항상 성례 앞에는, 성찬 앞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성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가 말하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이게 성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 인장, 영어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쉽죠. 거룩한 표시고 인장이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우리는 이 성례예요.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건데, 이 성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혜택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이권, 권리를 확인하게 되고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차이가 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성례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엄숙히 종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성례에는 표와 그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아까 다른 말로 성례적 연합,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죠. 성례적 연합. 성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강건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편의 명칭과 효과가 다른 편에 속하게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니며,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는, 그리고 그 성례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무슨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빵, 그 어떤 포도주에 의해서 그 어떤 능력, 은혜가 막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 아닌 건 뭐냐면 성례의 효과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은혜가 되고 그것을 연합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은택들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수단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갖고 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집례되는데, 야,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세례식 할 때에 성지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떠와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 요단강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식을 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폼이 나죠. 굉장히 은혜스럽고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해지고 어떤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에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예식에 굉장히 거룩성을 부여해버리면, 이 예식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해버리면 여기에 굉장히 신성시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상시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말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오히려 성령이 역사와 성례를 제정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것을 사용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를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례를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단순히 그 어떤 의식에 의해서 누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복음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오직 두 가지 성례만 있는데 곧 세례와 주의 만찬.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돼야 된다. 아까는 그 사역자의 어떤 경건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돼야 된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까 했을 때에,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성례와 관련해서는 워낙 우상 숭배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신비롭게 함벼르는 바람에 이것으로 통해서 워낙 오히려 시험에 들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은 그 말씀의 사역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막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어떤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 그 말씀을, 성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의 사역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성례에 워낙 우상숭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성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주의 성찬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의 세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의 성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례는, 구약에도 성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고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례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할 때에 여기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본보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표와 인,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십시오.